시편 4편 1절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우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시편 1편, 2편은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본질, 바로 복음,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소중한 그 은혜의 핵심인 복이 무엇인지,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위대한 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복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 잘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또 복이다 라고 이렇게 3편까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4장부터는 이 귀한 복의 구체적인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씩 여러 주제별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이 다루고 있는 7대 교리,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인 7대 교리를 이제 다양한 그 주제별로 이렇게 또 소개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편 4편은 언뜻 보기에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자세히 이렇게 읽다 보면 쉽게 잘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면 때문에 시편이 좀 어려운 것이에요. 쉬운 것 같은데도 막상 그 구절을 하나하나씩 잘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와 이 문장이 그 다음 문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결론은 이 시편의 4편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가 한눈에 이렇게 확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시편을 잘 해석하는 그 해석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그 수준을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은 그만큼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성경 해석하는 아주 하이라이트요,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법적 해석, 단어와 문맥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4편에서 그 문법적 해석의 아주 진수를 보시게 될 거예요. 또 역사적 해석, 제사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구약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로 또 그러한 소망을 가질 것인가, 역사적 해석에 대한 또 부분도,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무엇인가. 목사님이 이 시편 4편의 제목으로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이 제목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제목을 잡은 이 십계명이라는 제목과 이 4편이 연결이 되는가를 먼저 고민해 보십시오. 여기 어디에도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십계명이라고 이 전체의 결론은 십계명 따르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디에도 십계명의 십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의 진수를 오늘 드디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또 맛볼 것입니다. 자,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간구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이제 이걸 찾아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거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 기도와 또 이 간구와 이런 부분들은 기복주의적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에 것과 뒤에 거를 연결을 못 시키게 되면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도와주세요만 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앞에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고 그러면 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치료하게 해주세요. 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앞에 거를 모르게 되면 뒤에 거 기도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 기복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항상 뭔가를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건가?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추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절에서 우리가 생소하게 이제 보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뒷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앞단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시편에서 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특별히 의의 하나님, 의를 표현할 때 신약에서는 대번 뭐가 떠오르죠? 이신칭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래서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 최근 이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의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장차 오실 예수님의 피로 그 아브라함조차도 의롭게,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칭의를 말하는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신칭의.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신칭의의 어떤 그런 느낌이 안 나요. 문제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할 것이냐, 왜 허사를 좋아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제발 죄 좀 짓지 말아라. 그리고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느냐, 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대드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 것이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느냐,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죠. 그러다가 굶어 죽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너네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돈보따리보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해, 이러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란 칭의 느낌이 안 나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의라고 했을 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계명을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 성화를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의라고 말할 때는 하나는 칭의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거를 이중적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때로는 이중적 의다, 이런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도 이중적 의로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칭의적 은혜요, 한편으로는 성화적 은혜, 이 두 개의 은혜가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구원의 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에는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칭의, 양자, 성화, 이 세 가지를 기독교 복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의와 양자는 같은 것이에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이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소극적 의로움이고 양자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의로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양자는 한 덩어리예요, 그냥. 그리고는 거기에 따라오는 열매가 바로 성화인 겁니다. 성도가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의 이런 형벌과 진노로부터도 면제해주고 또 우리의 육체와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러한 성화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면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격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체를 받지 못해서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도 크리스찬들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부분들이 크리스찬들 안에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칭의, 죄를 면제받고 지옥의 형벌은 면제받았지만 육체가 부활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여전히 연약한 또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화,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을 더욱 거룩하고 또 복된 그런 모습으로 성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중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중의 또 그러한 의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그 의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의로움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는 적극적으로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칭의받은 자들이 살아가게 될 때의 열매로서 성화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선행을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이 열매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복된 선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도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성화, 성도들이 거룩해져 가는 것도 의로움이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신자로서 이제 더욱 남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고 이런 거를 의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이러한 삶을 의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신약에서도 그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복된 삶이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성도들의 인격적인 그러한 거룩한 삶을 의의 삶으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고 그러한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줄 거다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비록 십계명 성화는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해져가는 복된 삶의 그런 열매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점점 십계명에 가까워지면서 십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성장하고 거룩하게 성장해가는 이러한 복된 삶을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의로운 삶으로 또 성장시키고 인도해 주시는 의의 하나님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의 하나님 이러면 그 본문이 구원과 관련된 칭의를 이야기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것이 의로운 성도들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재밌는 것은 4장은 십계명과 관련된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악한 인간의 부패와 더러움의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더 아주 많이 강조하면서 그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칭의가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5장은 그런 더럽고 부패한 자였던 우리들을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는 시편의 칭의의 그런 교리가 정작 이제 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장에서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뒷문장을 쭉 보니까 범죄하지 말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는 그렇게 똑바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웃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돈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나쁜 짓을 일삼고 이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게 조금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라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대표로 이제 의의 하나님,
자, 4장 5절을 또 읽어보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래서 4장은 시작하자마자 의의 하나님, 그리고 또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은 아직 어떤 시대죠? 성전 중심의 3대 절기를 유월절, 또 오순절, 또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나와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부분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5대 제사, 여기 조금 더 추가하면 7대 제사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5대 제사예요.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게 구약의 신앙의 모든 외적 수단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시편에서 느닷없이 짐승 제사가 아니라 의의 제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의의 제사는 우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약은 주로 짐승 제사를 요구하고 있지,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너희가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이런 표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 굉장히 낯선 겁니다, 이게. 그럼 도대체 의의 제사가 뭘까, 이게? 아니, 여태 레위기라든가 이 수많은 구약의 내용들은 5대 제사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느닷없이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이러는 것이에요. 그럼 의의 제사가 뭐지? 단어도 낯설고.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세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의롭다 이런 표현보다는 내 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의를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이런 표현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도대체 얼마나 의롭길래 자기의 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나. 그러면서 너희들은 악을 행하지 말고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유대인들은 다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데 그런 정도 제사 갖고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진정한 제사는 의의 제사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유월절 5대 제사 형식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드려봐라, 제사 드리고 문 닫고 나가면서 성도들하고 싸움하고 또 이웃들하고 싸움하고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저녁 때 가서 가족들하고는 또 앉아가지고 막 싸우고 그래갖고 되겠느냐 이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드려라. 형식적인 이러한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인격이 자라가고, 그래서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또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의로운 삶이 없는 그런 제사란 그건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이 난다라면 그 제사를 중단하고 형제하고 화해하고 오라는 것이에요. 제사,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주 나쁜 일들만 이렇게 아주 못되게 살면서 예배는 아주 거룩하게 드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아주 우리의 이 삶을 강조할 때는 그 형식적인 껍데기의 그런 예배보다는 똑바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하박국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정의와 사회의 이러한 그 도덕적인 올바른 이러한 삶이 성도들 안에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너희의 신앙은 다 가짜다라고 이렇게까지 막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 신앙보다 윤리라든가 사회 정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단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죠. 성경은 강조를 할 때, 그렇게 과장을 할 때에
또 신앙이 중요할 땐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야고보서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세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삶이 엉망인 자들을 향해서 너의 신앙이 진짜냐? 진짜 신앙은 칭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성화의 열매를 맺지, 성화의 열매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가짜 신앙이다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5절에서는 아무리 제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의의 제사, 여기서 말하는 의의 제사는 압축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희생하고 또 더욱 참고 양보도 하고 이렇게 십계명의 이러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의의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신약에서도 영적 예배라는 이런 독특한 예배가 나와요. 영적 예배는 뭘까?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 오순절파들은 이제 막 방언하고 막 이상한 새소리 내고 막 이런 거를 막 영적 예배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표현에 연결되는 영적 예배지 막 황홀경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걸 영적 예배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신약에서는 의의 제사라는 구약의 표현처럼 신약에서 영적 예배란 영적 제사를 드려라. 이것도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할 때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사 시대가 다 끝났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제사 시대가 다 끝났는데 로마서에서도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거룩한 제사, 영적 예배는 뭘까? 그러면 뒷문장을 12장 뒷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십계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13장 국가 위정자의 국가 질서가 소개가 됩니다. 직장과 국가 질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국가의 질서와 법을 잘 존중하고 14장 성도들하고 덕스럽게 싸우지 말고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지 말고 이런 밥 먹는 얘기, 의식주 얘기가 십계명 이야기가 로마서에 계속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거룩한 산제사요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또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십계명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노력하게 되면 그것도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이러한 공식적인 예배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의 예배 형태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도 의의 제사, 거룩한 제사, 영적 제사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신구약이나 다 이 성도들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처럼 바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자, 시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시편 18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시편 자체 내에서 이 의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의의 제사라는 표현을 어떻게 더 쓰고 있는가를 시편은 또 다른 본문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여기도 보니까 내 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굉장히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의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 의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 십계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에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의로운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그 의의 삶이란 뭐라고요?
십계명에 어긋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십계명의 말씀에 여호와의 도에 잘 순종하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22절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그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킵니까? 오늘 우리 서유리 문답에도 분명히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십계명을 이 땅에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는 이제 우리가 영원히 완벽하게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또 죄의 유혹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악한 마음들이 또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사탄도 아직 완전히 이렇게 심판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내가 살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잘못 읽으면 소위 알미니안주의,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복음주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제 이런 구절을 끌어가다가 봐라, 성경의 신자들이 완벽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전적 부패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만큼 행한 만큼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상을 받는 거야. 이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 우리 성도들의 어떤 선행이 구원의 칭의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또 그걸 조금 약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은혜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이 칭의의 조건으로 계속 보태야 돼.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야. 또 이렇게 또 비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이용을 해서 신명기에도 너희가 이렇게 살면 28장, 29장 그 유명한 신명기의 복과 저주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밥을 먹어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가 걸어가도 복을 받고 그냥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어기게 되면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방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뭔 일을 해도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거스틴과 싸웠던 펠라기우스 목사가 봐라, 성경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면 우리의 그 행함을 하나님이 공로적으로 인정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 구절을 보면서 펠라기우스 목사에게 반증을 합니다. 반대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당신은 이해를 하면서 읽습니까? 그거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목사가 아니, 너는 왜 자꾸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성경에는 뭐뭐 한다면 복 주겠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아니,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읽느냐. 성경은 문자도 중요하지만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야 되는 것이다. 이 성경 해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자 그대로 읽어내면 우리가 그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완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24절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도 뭐라고 나옵니까? 내 의를 따라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적 부패가 깨집니다.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공로가 됩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역사 속에 성경 해석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물론 이 구절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시편 전체에서 의를 어떻게 말하는 건지, 과연 그러면 이런 의를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고 오직 은혜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인지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는 마치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 그 열심을 행한 만큼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공로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수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만큼 순종한 거를 하나님은 이만큼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 여기시면서 우리의 의로운 그런 순종들을, 우리의 그 부족한 순종들을 아주 의로운 순종처럼, 완벽한 순종처럼 그렇게 값지게 여겨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에는 선행, 또 16장 선행, 13장 성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부족하게 연약하게 순종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치 우리가 완벽하게 이룬 것처럼 그렇게 값지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기본 교리인 거예요. 그 기본 교리 개념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 완벽해요, 내가 이만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놓으세요, 이런 식의 건방진 요구가 아니에요. 이 요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데도, 우리가 순종한 게 요만큼 밖에도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엄청나게 순종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 줄 것이다라고, 그래서 성도들의 의의 그런 순종에 따라 하나님은 갚으시고 또 그 손에 깨끗한 대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감격스러운 은혜적 약속을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놓으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러한 건방진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시편 18편 전체를 더 읽어보면 또 나타나기도 해요. 아무튼 이 4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시편 전체에서 또 4편에서 의의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 의의 제사, 이런 건 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에 열심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비록 힘들고 또 어렵지만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요만큼 순종하고 애쓴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스러움을 이렇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바로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런 삶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6장에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또 구약에는 또 표현하고 있는가 봅시다. 신명기 6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여호와의 율법은 비록 우리가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구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계명은 또 하나의 기능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난 성도들에게는 성화의 규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는 성화의 기준이 되어주는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율법의 교리적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19장의 주보에 소개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율법의 첫째 기능, 또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기능이라고 하는 성경은 독특하게 율법을 세 번을 나누어서 이렇게 그 기능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성화의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들이 이 4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짧게 말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 요구하는 것인지, 뭘 지금 이 저자가 이렇게 기뻐하는지, 그런데 이거를 기뻐하는 저자를 막 조롱하는 이러한 이제 악인들의 이런 공격들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러한 이제 모습을 4편은 우리에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러한 기능, 이 신명기는 율법을 설명한 해설책입니다. 그럴 때 이 율법이란 정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제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들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섭리에서 섭리의 기준은 7대 교리와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더 많이 잘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성화의 규범입니다. 자, 2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율법을 잘 지키면 또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전에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여호와를 더 잘 경외하고 또 항상 복을 누리고 또 그들의 의식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그래야 많은 복을 누리도록, 그래야 이런 모든 명령을 지켰을 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값지게 여겨지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율법의 이러한 표현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의의 제사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또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또 값진 그러한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싫어하는 자들이 이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타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 교훈을 구하겠는고. 성도들의 이러한 소중한 십계명적인 삶을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면 당연히 악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싫어하죠. 왜요? 성도들은 거짓말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거짓말 안 하기가 참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왜요? 사회는 그 거짓말을 하나의 삶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 구조다 보니까 세상은 이러한 의로움과 정직감과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고 예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도 싫어하기 때문에 온갖 그 죄악됨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공하고 이게 세상 삶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깨끗한 사람, 빛을 발하는 한 사람이 그 어둠이 가득한 곳에 딱 들어가면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깨끗한 물에 시커먼 물이 하나 딱 떨어져도 금방 표가 나는 것처럼 이 어둠 속에 빛이 하나 조그만 빛이라도 들어가면 금방 표가 납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김 대리가 부장님 욕을 아주 그냥 막 세게 하네요. 그러니 밑에 사원들이 맞습니다. 왜 부장님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덩달아서 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부장님 너무 욕하지 마세요. 이러면 금방 눈에 확 띄는 겁니다. 지만 혼자 부장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또 왕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계명의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 하나만도 직장이라든가 우리의 이런 동료적 삶 속에서 얼마나 그게 힘든지, 쉽지 않는지. 정말 이거는 십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압니다.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거짓말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더 많이 욕하고 더 많이 거짓말하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바른 대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또 회사에서 어떤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걸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우리 뉴스에서 터지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이 공무원들, 우리 크리스찬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 참 이게 애매해요. 상사가 뭔가 불법을 요구를 해요. 그럼 이거를 상사의 명령에 따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그때는 잠깐 편한데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그게 또 빌미가 돼가지고 옷을 벗어야 되는지 이런 위기가 닥치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 상사가 요구했을 때 안 하게 되면 또 그 눈 밖에 나서 또 결국 승진의 기회라든가 이런 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위기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법도요, 윗사람이 어떤 불법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걸 정권이 그렇다고 해서 같이 침묵하게 되면 법에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직장 상사랄지라도 그 직종에 있는 계열에 있는 사람이면 그걸 분명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행 법에도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위 상사의 눈밖에 나서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신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 어떻게 되든 본인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정직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 지켜야 될 선인 것이에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은 상사의 눈밖에 나기도 하고 또 직장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불법을 했다가 결국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면서 결국 그 불법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지난 정부의 그런, 아무리 본인은 상사가 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법이라는 건 그게 통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불법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구속되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의 십계명적 삶이 우리 사회의 이 불법적 사회 속에서 들어가서 그 불법적 삶을 거부하고 저항하려고 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든 그 삶인지 성경도 충분히 그거를 예상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우리 성도들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앞부분에서는 영광이라는 표현이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윤리적인 의미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이런 삶을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부분에서는 내 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번에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 그렇지, 목사님이나 칭찬하지, 지난주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식사하다가 목사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 잘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같이 기도하고 힘내세요. 목사님이나 칭찬하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죠. 직장 상사의 눈밖에 들어가지고 저거 고자질하는구나. 이런 식의 성도들의 그런 정직함을 남용해서 변하여 욕되게 만드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지만 잘났는가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이런 삶이, 그리고는 허사를 좋아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괴유를 꾸리고,
참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이 보세요. 이 한마디 안에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운 의로운 삶을 욕하고 욕되게 하고 그거를 같이 범죄하려고 같이 끌어들이고 그리고는 그 거짓말과 그런 범죄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게 바로 4장 2절에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십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면 사탄이 쳐놓은 이 어마어마한 이 장벽이 우리 앞에 턱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어디로 가시냐면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것이 아주 더 현장감 있게 소개가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9절을 먼저 읽어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에 잘 순종하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잠깐은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성도들이 같이 욕하고 같이 범죄하고 같이 그 악에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십계명을 따라 살게 되면 잠깐은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1절 계속 읽어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여느니라. 여기 시편하고 거의 비슷하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많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지? 십계명을 돌아보셔야 돼요. 평상시에 이 십계명을 어기면서 악하게 행동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열심히 13절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조금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십계명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여러분이 때로는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십계명을 실천하고 적용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계명 주일 성수하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주일 성수 주일날 문 닫으라고 하면 목사님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잠깐은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굶어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5계명 6계명 지금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낙태법을 인권법이라고 지금 이렇게 그걸 사회 정의라고 지금 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저항해야 됩니다. 아니 인권 떠들던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 태아의 인권은 왜 생각을 안 하냔 말이에요. 엄마의 인권만 중요하고 태아의 인권은 그럼 안 중요합니까? 가장 연약한 인간을 오히려 더 보호해야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태아를 그렇게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이 마치 여성의 어떤 인권인 것처럼 이건 6계명을 위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건 낙태고 이건 죄악입니다. 근데 그걸 합법적으로 바꾸려고 지금 세상은 그런 식으로 악을 행하려고 거기에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7계명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마치 동성애가 합법적인 것처럼 성경적인 일부 일처제의 이러한 결혼을 갖다가 아주 독선적인 고리타분한 것처럼 저항하셔야 됩니다.
잠깐 불편해도 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중에 남자 며느리를 볼 수도 있고 여자 사위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끔찍한 시대가 돌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초를 당하고 직장에도 잘리고 재산을 잃고 또 어떤 위협을 당하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잠깐은 고난 받아야 돼요.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음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자라가게 하고 또 십계명의 순종의 열매도 누리게 하고 분명히 신명기에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신명기는 특별히 우리 번역은 다 평문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히브리어는 강조문과 평문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전부 다 강조문이에요. 죽인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죽일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아주 반드시 갈기갈기 찢어서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복 준다 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아주 반드시 결코 아주 분명하게 내가 복 주고야만 할 것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이게 문장이 좀 달라요. 근데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서 다 그냥 평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할 때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십계명을 지키다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계명 지키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절대로 목숨 너희가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숨을 붙들고 있는데 감히 누가 그 성도의 목숨을 위협하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악인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힘들고 불편하다라고 해서 십계명 지키다가 어떤 손해도 안 보려고 그러고 십계명 지키려고 하다가 어떤 희생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 지키려면 희생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하고 이 여름에 또 놀러 가고 쉬고 싶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일 성수하는 것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5계명, 6계명, 7계명 희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4장으로 또 넘어가면 아주 적극적으로 베드로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4장 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참 세상 사람들은 참 야비해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거짓말 안 한다라고 또 8계명 이런 재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회사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직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건 내 돈이 아니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외국 기업에 그 종사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외국의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제일 힘든 게, 한국 사람들은 업무 시간에 주식 보고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엔 쉬고 업무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업무 시간에도 상사가 안 보이면 게임하고 있고 회사 컴퓨터를 가지고, 그건 회사의 시간과 자기가 노동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이 사고 구조와 동양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요행 문화, 요령, 이렇게 해서 윗사람이 안 볼 때 이렇게 딴짓하고 막 이런 부분들, 군대에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군대에서도 상사가 없을 때 시컷 놀고 막 딴짓하고, 이게 마치 어떤 우리의 어떤 왜냐면 우리가 유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남들 보는 눈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안 볼 때는 막 딴짓하고, 이게 유교 문화의 어떤 하나의 폐단이란 말이에요. 보던 안 보던 자기가 해야 될 그 책임 부분에서는 정직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 정신인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바로 이런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악한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조롱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같이 자기들하고 악행을 하고 같이 자기들하고 요령을 펴야 되고 같이 자기들하고 딴짓을 펴야 되고 같이 자기들하고 나쁜 짓을 해야 우리는 동료 이러는 거예요.
그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난 그렇게 안 할래. 나는 거기 안 갈래. 난 그 일 안 할래. 이러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참 성경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표현했어요. 저들과 함께 그 극한 방탕과 악한 짓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상한 자처럼, 크리스찬을 이상한 자처럼 여기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래 지들만 잘났지, 저 크리스찬들 이러면서 욕을 하는 것이. 그래도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이기주의가 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기주의와 십계명 때문에 희생하는 건 다른 겁니다. 십계명을 잘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막 몰상식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극단주의처럼 막 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역시대에 막 침뱉고 막 공무원 끌어안고 막 너도 얼마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못되게 굴고 이게 몰상식하게, 이거는 이기주의인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사회적 질서를 잘 지켜가고 또 십계명의 이러한 계명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다가 고통을 받는 것, 이건 복된 것이에요. 이걸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2절, 3절 넘어가면서 인생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자, 그럴 때 3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예, 3절은 성도들 보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의 그 보상을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어떻게 칭찬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도 잘못 읽으면 로마 카톨릭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공로주의자들이, 봐라, 우리가 경건하게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택하신다. 이렇게 읽혀져요, 이게. 그렇죠? 문장상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처럼 이렇게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직 은혜교리, 전적 부패교리가 깨져버립니다. 이 구절 하나 해석하자라고 성경 전체 교리가 깨지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부패한 자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기본 교리입니다. 근데 왜 여기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경건한 자, 착하게 살아가는 자, 훌륭하게 살아가는 자, 그들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패된 자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늘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 4절에서는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경건한 자를, 이 경건이라는 말은 훌륭한, 자비로운, 선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적어도 덕스럽고 예의를 갖추고 훌륭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거 야고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희생하고 그 십계명 지키려고 하다가 고초당하고 이러한 성도들의 이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냐면, 마치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열매를 이게 원인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건 아닌데 마치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겨주셔서 너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택해 준 거야, 이렇게까지 칭찬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고 거꾸로 읽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착하죠?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착하게 멋있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날 택해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희생한 거를 우와 대단하다, 너는 너무너무 경건한 자야, 그래서 마치 너가 너무너무 경건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택해 준 거야,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칭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야 내가 이 백성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러 앉혀놓고 내가 너희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 때문에 내가 너희 살렸다. 그런 줄 알아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해 줍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다음날부터 야 알지? 너네 나 때문에 산 거야 이러면서 건방지게 모세가 그러고 다녔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모세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 것이지만 그것 자체도 은혜인 거죠. 그 은혜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마치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백성들에게 모세를 그렇게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라고. 근데 그걸 착각해가지고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야 일로 와봐 너 이까지 끝에 나 때문에 산 줄 모르고 막 이렇게 거만하게 자랑질이나 하고 모세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처럼 성경은 마치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대단하게 귀하게 여겨 주셔서 마치 그 삶의 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에도 아주 묘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로마 카톨릭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잘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거 수도 없이 하는데 아니 차라리 이 구절을 하나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해놨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내가 이만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거 까딱 잘못 읽으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용서했어요. 얘네들 이만큼 용서했어요. 알죠 하나님 나도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 공로주의가 돼요. 근데 이 구절을 그렇게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이만큼 용서하면 우리가 이만큼 받습니다. 조건. 공로주의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만큼 용서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이만큼 용서한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받습니다. 더 많이 용서한 자들은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게 공로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이거를 거꾸로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님, 내가 많이 용서할게요. 복 좀 주세요.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 봐라. 그런 뜻으로 좀 가르친 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뒷문장에 뭐라고 나와요?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70번씩 70 곱하기 7 그러면 77에 49 그럼 490번 용서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7자는 성경의 완전 숫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수만 번 수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용서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문맥을 읽어보면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많이 한 걸 보면 야 죄인 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용서했을까? 이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구나. 그러니 하나님 이 나의 성화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 많이 받은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 감격스러움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걸 깨달아서 거꾸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가 아니라 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을 줄이야.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제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제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이웃을 제가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거룩함과 싸워가면서, 죄와 싸워가면서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죄를 더 많이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더 거룩함을 더 많이 세워주세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이렇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요만큼 한 거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칭찬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성화의 열매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만큼 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크게 칭찬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 윤리와 관련해서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표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니, 우리가 뭘 먹든지 물 마시든지 이게 무슨 대수라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칭찬해주고 이렇게까지 대단하다라고 우리를 여겨주실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행한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나님 자신에게 엄청난 영광이 된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걸 값지게 쓰겠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그 거칠고 부족한 삶, 여전히 연약한 그 삶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십계명에 조금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 그 희생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값지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교리를 정리해야 됩니다. 욥기서에서는 우리가 죄악을 범한들, 우리가 선을 행한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은 빼거나 더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잘것 없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어떤 것도 보탤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엔 털끝만큼 손끝만큼도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장 완벽한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값지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요만큼 한 거를 하나님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과 속성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존귀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경건함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에는 그 이름의 존귀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니 우리 인간이 뭔데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에 보탤 수 있습니까? 절대 보탤 수 없습니다. 본질적 속성엔 보탤 수 없어요. 그러나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임을 당하고, 우리가 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언약적 혜택은, 언약적 그러한 이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의 삶을 잘 우리가 십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에스겔서 말씀처럼 너희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 여호와께서 욕되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또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것처럼 이런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극히 낮춰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언약 관계 속에서는 이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그 경건한 희생한 삶들을 소중하게 값지게 보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고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이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내시고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 5는 이제 마무리를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함부로 범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을 어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범죄하고 떠들고 악을 행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신 차리고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좀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십계명을 어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악을 행하고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떠르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기는 악행들을 쉽게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의 제사라고 하는 이런 성도들의 의로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에 또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킵니까? 여러 사람들이 말이, 여기 인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불신자들이 뭐라고 또 반대를 하냐면, 아니 그러면 십계명에 순종하면 주일 지키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선보일자 누구냐 이럴 때 이 선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귀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계명에 정직하게 살면 과연 정말 먹고 살 수 있는가? 장사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나 돈 미친다라고 사람들한테 매점 매석부터 시작해서 독점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이 상거래에서 거짓말을 하고 저울을 속이고 이래야 금방 부자가 되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정직하게 그렇게 장사하고 그래갖고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왜요? 그 다음 구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성경의 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를 선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그러면은 잘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답이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십계명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 기쁨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게 뭐냐면 한 번 더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 그것은 저희들이 권모술소와 악함으로 곡식을 더 많아 쌓아가고 포도주를 더 많이 쌓아가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곡식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걸 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 대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십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주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얼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예배할 때도 더 은혜가 충만하고 또 더 나아가서 8절에 하나님은 그런 신앙적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8절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평안히 자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렇게 의식주의 삶 속에서도 성도들은 엄청난 삶의 혜택들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안전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알고 싶습니까? 성도 여러분, 의식주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육신의 건강과 관련해서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활의 안정이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정말 안전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오직 여호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 여호와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십계명의 삶을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주까지도 안전을 담보할 거라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8계명을 따라야 여러분의 돈 관리를 해야 진짜 부자가 됩니다. 바른 부자가 됩니다. 8계명 경제 원리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아라. 10계명을 지키며 실천을 할 때 잠깐은 어려워도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좀 더 신앙적 복이다라고 하면 8절은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의식주의 삶의 혜택까지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도 잘 자고 안전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든 삶의 안정감은 오직 여호와,
오직 십계명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돈을 1억을 벌었어요. 얘가 예상치 못하게. 와, 보너스를 1억을 받았어요. 주일 안 지키고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1억을 벌었어요. 그 1억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차를 끌고 나가는데 갑자기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하필이면 강남 쪽 지나가다가 50억, 100억짜리 하는 벤틀리 시작해가지고 외제차를 갖다가 10대, 20대를 그냥 확 그냥 연쇄충돌을 긁고 지나갔네. 종합보험 들어도 10억, 20억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요. 제가 목회 초년에 개척 초기에 어떤 청년을 권면하면서 이 9계명과 8계명과 관련해서 좀 미스가 있어가지고 계속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재정관리를 하면 안 된다. 너무 이렇게 이 수입 지출의 부분들이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돈을 꾸르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성도들한테도 자꾸 돈 꾸러 다니고 막 이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 수입 부분에서 맞춰서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저축도 하고 이래야지. 그렇게 그냥 막 돈이 없으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꾸고 또 성도들한테까지 돈 꾸고 안 갚고 막 이래가지고는 다른 성도들이 막 피해를 하소연하고 그래가지고는 야단을 치고 책망을 했는데도 안 들어요. 저한테까지 돈을 꾸러왔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하고. 그런데 회사에서 농구를 하다가 그 주변에 동네 아이들이 같이 농구를 하는데 어떻게 패스한다고 농공을 휙 집어 던졌는데 그 아이가 받지를 못해서 이에다가 맞아가지고 이가 부러져 버렸어요. 부모가 1,000만 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를 불러다 앉혀놓고 너 목사님이 뭐라고 책망하고 권면했었니? 재정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라고. 100만 원, 200만 원을 아무리 벌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에 맞춰서 정직하게 관리가 되고 사용이 되어야지. 그렇게 엉망으로 그렇게 막 져가게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도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뭐 큰 질병에 치료를 하게 되면 수천만 원 치료비 금방 날아갑니다. 돈을 뭐 수억을 벌었다고요? 아니요. 수십억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십계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십계명을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주신 것이지 절대로 성도들을 억압하고 강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편에는 이렇게 십계명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게 의의 삶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그렇게 값지게 하나님께서 칭찬해주고 상을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잠깐 처음에 훈련하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때는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왜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하도록 의의 삶을 누리도록 주신 복된 약속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용기를 내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혜택이 반드시 영적인 복으로도 또 의식주와 관련된 삶의 복으로도 반드시 돌아갑니다.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영업자들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또 직장에서 9계명, 8계명 때문에 고난당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을, 보상을 하나님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에요. 십계명은 그렇게 멋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지난 500년 동안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을 목숨을 걸고 가르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십계명 가르치는 교회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십계명 가르치는 교회 없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30년 동안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십계명을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를 그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4편에서는 이렇게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의의 제사처럼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감격스러운 하나님께서 또 부여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 더 열심히 십계명에 순종하면서 또 그 복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